장례식장에 문상을 같이 가면은 여러 지체들이 함께 이렇게 문상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장례식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면서 그 문화 양태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가 돌아가지만은 과도하게 슬퍼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그것을 금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재회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과도하게 통곡을 한다든지 과도하게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어떤 음식이든지 자유롭게 다 먹고 마십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런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체가 함께 이렇게 여러 번 장례식장을 같이 가는데 그 지체만이 유독 이 장례식장에서 예배 끝나고 나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분은 음식을 안 드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다른 분들은 다 식사하시는데 왜 식사를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식사를 안 하신대요. 식사를 안 하는 것으로 본인은 그렇게 청하여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럽니다. 또 어떤 분은 설이나 추석 때 이렇게 친척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집사고 군사지만은 친척 중에서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친척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친척집에 가면은 세배만 하고 오지 절대로 음식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왜 음식을 안 드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우상에게 제사에 드린 음식이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권 안에서는 아직도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례식이라든지 또 제사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그 예배를 마치고 나서 나오는 음식에 대해서 여전히 끓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문화권에서 지금도 제사라든지 장례식장에 다녀온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않는 그 문화와도 매우 유사한 그런 문화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장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도시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이 고린도 안에 있는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우상 숭배의 신자들은 참여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 10장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0장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바로 우상 숭배의 제사의 현장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 제의가 끝나고 나면 뭘 하는 거니까 공동 식사를 같이 해요. 같이 이 제사 음식을 함께 먹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통 이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 음식을 함께 먹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단계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음행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그런 문란한 이 파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보통 고린도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우상 숭배의 하나의 과정 절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상 제의에 참여하고 그것이 끝나면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그 신전에 소속되어 있는 장녀들과 몸을 섞고,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그 절차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0장에서는 특히 이 우상 제사에 참여하면서 거기에 음식을 먹는 문제가 이 10장에서는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바로 직전의 말씀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나온 음식을 이제는 고기를 먹거나 술을 마시는 일을 바울은 이렇게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들과 또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서는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고 우상의 신전에 가서는 또 우상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식탁과
이 귀신의 식탁을 함께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잔을 마시고 귀신의 잔을 함께 섞어서 마시는 그런 죄다. 이 말씀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바로 함께 귀신의 잔과 주님의 잔을 함께 마시는 이것이 주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다른 국면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부터는 이제 음식을 먹는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 직전에 있는 말씀은 바로 우상의 신전에 직접 참여해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음식을 먹는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그 말씀은 아니에요. 직접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함께 이교도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상황 가운데서 음식을 먹는 문제를 오늘 다루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3절에서는 먼저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초대교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자유롭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것이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사용했던 어떤 경고예요, 경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다. 무엇으로부터 이제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이 시대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시대 사람들이 나는 모든 것이 이제는 자유하다. 그런데 이 자유가 이제는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덕을 세우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을 전제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자유하지만은 그 개인의 자유로 말미암은 바로 공동체와 지체에 덕을 세우지 못하거나 공동체와 다른 지체들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주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신학에서는 이것이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그럽니다. 아디아포라.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는 이 원래 뜻이 대수롭지 않은 가벼운 이런 뜻이 이 아디오포라라는 이 헬라어의 이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율법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금지 명령 또는 이행 명령을 항상 주님께서는 주세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라 형태의 금지 계명이 있고 또 용서하라, 그죠?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하라, 행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금지하지도 않고 또 행하라고 지키라고 명하지도 않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삶에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엄격히 볼 때는 그 자체는 중립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오늘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담배를 피지 않습니까? 여러분 담배에 대해서 규정적으로 성경에서 담배를 피지 말라 이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술은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의 주변에서 명백하게 주님께서 금지하거나 아니면 행하라고 하지 않는 이 아디오프라의 문제들이 우리 삶의 윤리의 문제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것이 이제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바로 공동체와 다른 지체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덕을 세우지 못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디아포라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음식을 먹는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24절에서는 이 음식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덕을 끼치는 일과 유익의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궁극적인 행위에 자기 행위와 삶의 궁극적인 이 표대를 이웃을 향해서 표대를 이제 줍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나는 이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 모든 것을 누리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바로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은 철저히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당신이 틀려서, 당신이 옳지 않아, 당신이 나쁜 인간이야. 모든 사람이 우리를 낙인을 찍고 심지어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의 자녀들마저도 내 편이 되지 않을 때라도 마지막 한 사람이 내 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은 절대로 끝까지 우리 자신의 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철저히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친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교통사고에서 보면은 이런 일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에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옆에 자기의 자녀를 태우든지 배우자를 태우든지 이렇게 차를 달리다가 정면 충돌한다든지 아니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때 인간들이 얼마나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친 거 하니까 그대로 부딪히면은 이 운전석에 있는 자신이 그대로 부딪혀서 사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들이 대부분 핸들을 꺾는 거예요. 핸들을 딱 꺾으면은 정면을 부딪히는 게 바로 자기 오른쪽 이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옆에 자기 아내가 있든지 자기 딸이 있든지 아들이 있든지 간에 사람은 그 무의식 가운데에서 핸들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살아남고 자기가 그토록 살아간다고 고백했던 자식이 죽거나 아내나 남편이 배우자가 죽는 거예요. 인간은 이 본능적으로 이 무의식 속에서 얼마나 우리 내면에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바울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자연적 본성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중생자, 거듭난 사람.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다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런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께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래서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말미암아서 그렇게 자기 사랑을 구하지 않고 바로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또 불가능한 말씀인지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자유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죠? 우리가 자유 문제를 다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오염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자유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자유의 문제는 자기 사랑과 매우 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하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다 누리고자 하는 이 본능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도 얼마나 이것이 강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가까운 가족들이나 가까운 지체들이나 가까운 이 직장의 동료들이나 이런 관계성 가운데서 가장 많은 갈등과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뭔가요? 언어예요, 언어. 직접으로 가족을 때리거나 직장의 동료를 때리거나 그렇게 고통을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주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90% 이상의 갈등을 유발하는 대부분의 원인이 이 언어예요, 언어. 말이에요, 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있어서 갈등을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죠? 대부분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싶은, 그래서 상대방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끊고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상대방을 자기 논리로 제압하고자 하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거의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가족들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 삶을 계속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대부분의 갈등들은 원천적으로 예방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 갈등이 언어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토해냄으로 말미암아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상대방을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 상대방의 상처를 받거나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거나 상대방의 어떤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거나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것을 미리 그것을 예측을 하고 우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세상의 대부분의 언어의 갈등들은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택이 아니고는 결코 불가능한 바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되겠다는 이 주님의 말씀, 이 바울의 말씀이 우리 뼈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바보로 살아라고요?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자기 하고 싶은 논리도 제시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 본질이 뭘까요? 바로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우리의 존재,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지체를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에덴에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그곳에 살게 할 때는 원래 타락하고 오염하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는 원래 자기를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기만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원래 우리가 만들어진 거라니까요. 그것이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지체와 이웃과 가족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존재로 전락한 것이 타락한 우리예요. 이런 존재를 다시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또 자기보다 가족이나 동료들의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재창조된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원래 창조하신 사람의 본래의 본성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중생요 회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절로 되지 않고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고 자기의 그 자아와 자기의 죄성을 죽일 때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자기 욕망을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는 거기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우리 욕망이 우리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성이 확 우리에게 일어나면은 여전히 예전의 자연인 상태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지체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시험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고 피스메이커가 아닌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슴 깊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여기서 시장에서 파는 이것은 고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이제는 사서 먹을 때에 이제 양심을 위해 이 고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묻지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뭔가 하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당시에 도시들마다 거대한 신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 안에서도 황제 숭배 신전이 있었을 테고 또 거대한 이 도시에는 특별히 아프로디테 비너스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그 신전에 하루에도 계속적으로 제물이 들어집니다. 이 가축들이 들어지면은 이 제사장이 이 제물로 드린 이 수많은 고기를 자기 혼자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래서 시장에 그것을 파는 거예요. 양이나 이제 소나 이 짐승들이 제물로 들어오면 그것을 시장에 유통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이 시장에 가서 그 주인에게 이 양이 신전에서 나온 양입니까?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은 묻지 말고 그냥 사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오늘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왜냐하면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전에서 비록 흘러나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그런 짐승과 가축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다 주님의 손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묻지 말고,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이 가정으로 초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지체는 아니에요. 불신자가 우리를 초청하여서 이제 가정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2000년 전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그 불신자들이 고린도 지체를 향해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한다는 거예요. 초청을 하면은, 청할 때는 이제 차려놓은 음식을 이제는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차려놓은 음식은 다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이 음식은 어디서 샀습니까? 이 재료는 어디서 샀습니까? 묻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초청해서 음식을 마련했으면은 다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잠시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전에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 제사에 참여하고 그 신전에서 나온 음식을 먹는 거와 오늘 가정적으로 개인 가정에 초청되어서 나오는 음식과 지금 분명히 다르죠, 그죠?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초청할지라도 그 음식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든지 묻지 말고 이제는 자유롭게 다 먹을 것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런데 불신자 가정을 방문해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이 음식은 제사를 드렸던 재물입니다, 이렇게 알게 했을 경우에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바로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그러니까 본인은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있어서 자유할 수 있지만은, 이 음식을 먹든지 안 먹든지 이 음식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유하지만은 그 음식을 먹으라고 초청한 사람의 양심과 그리고 함께 식사 자리에 참여할 때 혹여나 자기보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연약한 사람들의 실족을 막기 위해서, 허물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도 이미 다루었습니다만 바로 뭔가 하니까 영적으로 이제 온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 그래서 나는 아무거나 모두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문제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모습을 만약 본다고 칩시다. 우리 구역장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호프집에서 지금 한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만약 새 가족이, 새 신자가 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지체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시험에 들죠, 시험에. 실제로 분당의 어느 큰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 안식년 휴가를 가 계시는데 메일을 받았답니다. 자기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새 가족이 담임 목사님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그 메일이 어떤 내용이 하니까 이분이 새 가족이라서 이제 구역에 갔더니 구역장님이 식사를 대접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식사를 맛있게 대접한 거예요. 거기서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으면 괜찮을 텐데 이제 노래방을 간 거예요. 그리고 노래방에서 노래까지 불렀으면 괜찮습니다. 거기서 그게 끝나고 나서 3차를 간 거예요. 3차를. 술집에 가요. 술집에. 그러니까 이분이 이 새 가족인데, 아니 교회 구역장님들하고 구역 식구들하고 밥 먹고 이제 뭐 차나 마실 줄 알았더니 노래방까지 가고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아니 3차까지 술까지 마시는 거야.
이분이 엄청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 안식년 휴가가 있는 담임 목사님에게 메일을 쓴 거예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소문 듣고 이 교회에 왔더니 아주 경건한 교회라고 들었더니 이 구역장님이 구역 식구를 데리고 술집까지 끌고 다닙니까? 이것이 성도의 교제를 수 있습니까? 바로 뭐죠? 자기 혼자서 집에서 술을 마시는 거랑 자기 전에 포도주를 한 잔 마시거나 자기 혼자서 마시는 거랑 구역 식구들, 신앙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신앙이 담대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 지체들 함께 불러서 거기서 구역장님이 원샷. 여러분,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 자유로 말미암아서 한 영혼을 실족하는 거. 그래서 오늘 음식을 초청받아서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은 우상의 제물입니다. 이 말을 하면은 자기 양심은 끄리낌이 없지만은 바로 그 가정에 초청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신앙에 연약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것을 먹지 마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31절의 이 말씀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1차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바울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뭔가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을 뒤집으면 뭐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먹는 것으로 지금 시작을 하지만은 이것은 더 나아가서 모든 우리 삶의 범사에까지 다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할 때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과연 이웃이 기뻐할 일인가? 이웃의 덕을 세우는 일인가? 이웃의 유익을 주는 일인가?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토대가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되는 그 힘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의 문답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또 재직을 할 때나 또 세례를 받을 때나 또 어린애를 또 유아세를 줄 때나 부모들에게 소요리 문답을 항상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뭔가요?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본분이 뭐냐? 이것을 질문하는 거죠. 그것이 답이 뭔가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장로교 교리문답에서 그것이 첫 번째예요. 바로 그것이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이 작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목적, 존재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이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인들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인간관계를 맺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무엇을 할지라도 범사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내가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아니면 아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함으로 내 이웃이 즐거워할 것인가? 내 이웃에 유익을 줄 것인가? 내 이웃이 기쁨이 될 것인가? 여러분, 자기를 구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의 아니라니까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오늘 바울의 오늘 말씀이 보십시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그친다는 이 의미가 뭔가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잘 쓰진 않습니다. 더 엄밀히 번역을 하면 그친다기보다는 걸려서 넘어진.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이 작은 돌뿌리에 잘 걸려 넘어집니다. 요즘은 아예 돌멩이가 없는 아스팔트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어릴 때는 길에 돌멩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마당에도 돌멩이가 많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은 이제 돌뿌리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릴 때는 왜 그렇게 잘 걸려서 넘어지든지, 그러니까 넘어지면은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이제 무릎이 이렇게 찧었다든지 물이 피가 나면 그게 할머니가 호호해 주는 거죠. 호호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할머니가 하시는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작은 돌뿌리 있지 않습니까? 그 돌뿌리 안에서 떼찌 놈. 돌뿌리가 뭐 사람을 걸려서 넘어진 것처럼 자기가 걸려서 넘어졌는데요. 여러분, 이 돌뿌리의 어린아이들은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 구역장님이나 목회자거나 다른 사람의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이 언어 행실을 보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격려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당신들은 유대인이나 아니면은 헬라이나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같은 성도들끼리도 이제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1절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했다고 한다면은 32절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는 올무와 같은 존재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우리는 가져야 해요. 균형을.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신을 근신하고 조심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거나 시험에 들거나 마음을 상해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내 말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을 것인가, 분노케 할 것이 아닌가, 시험에 들어갈 것이 아닌가, 마음에 상처를 줄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끊임없이 말을 생각하면서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내 이 모든 행실과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실족시키지 말고 적극적으로는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명심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은 이 모든 이런 삶의 이 목적,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근신하며 조심하면서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3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오늘 바울이 사람들 앞에 그렇게 자신을 조심하고 근신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사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 33절에서 담아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바로 바울 자신이 선교지 가는 곳마다 자신이 때로는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때로는 이방인처럼 헬라인처럼 하고 로마 시민권자처럼 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권자인 것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간 그 목적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도 나처럼 이렇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바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들도 그렇게 하라. 그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신이 정말 낮아지고 자신을 깨뜨리고 자신을 꺾어서 그렇게 영혼들의 그 마음을 얻고 그들을 섬기고 하는 그 목적이 바로 뭐라고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지체의 구원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 영혼들이 영생을 얻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처럼 당신들도, 고린도 교회 당신들도 그렇게 살아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이 시대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말씀에 비춰볼 때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지체들 여러분 봤습니까? 나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하고 싶은 건 한다,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이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도 안 합니다. 나의 행위가 지체에게 걸림돌이 되는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뒤끝이 없다. 뒤끝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고 싶은 말을 반드시 한다. 내 마음에 병이 드는 건 난 원하지 않는다. 내 하고 싶은 말을 뱉어낸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의 그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이 뱉어내는 그 말로 지체들이 상처를 받고 지체들이 아픔을 느끼고 지체들이 미움과 시험에 빠지는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하고 싶은 말 다 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짓 다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늘 바울이 33절에 왜 자신이 그토록 근신하고 조심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자를 구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도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을 보십시오. 왜 세상과 사이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고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서 이렇게 짓밟힙니까? 우리가 과연 진리를 붙잡은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에 박해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순교도 하고 박해를 받았던 것은 진리 때문에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진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 더럽게 살기 때문에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 더 평균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들처럼, 시민권 있는 사람들은 시민권자처럼, 시민권이 없는 자들은 시민권이 없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었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다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이시고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고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이 심장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